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택하여 주셔서 늘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또 모든 삶을 보호하셔서 지난 한 주간의 은혜 가운데 또 지내다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짐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들이 밝게 하시고 우리의 눌린 마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답답한 마음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그 이름과 존재하심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심으로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만이 홀로 높임과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새 일을 다 이루어 놓았다. 이제 나타났으니 너희가 보고 알미라. 성령이 내가 사막에 샘물을 내리니 성자들 짐승들과 실화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광야의 샘물을 사막의 강물을 내 백성에게 주리라. 나의 택한 백성으로 마시게 할 것이라. 나의 택한 자들로 마시게 할 것이라.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 내가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오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복되고 거룩한 주일 아버지의 저희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아버지 귀한 자녀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양과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통해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복된 거룩한 주를 허락하였지만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마음이 즐겁게 세상을 따라 기쁘고 즐겁게 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속받은 우리가 때로는 아버지 하는 거룩한 주의를 어두운 마음을 아버지 안고 악한 마귀는 우리를 슬프고 고통당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늘 앞에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인생의 끝날 때의 천국 부활을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였건만은 악한 마귀는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의 기쁨이 다 사라지게 만들 때도 아버지가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 아버지 잔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보살펴 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죄를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올 때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기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다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정말 아름답고 복된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세상 사람보다 더 우리는 즐겁지 못하게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부활의 그 소망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아버지 염려에 따라가고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주님 따라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서 싸우니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항상 기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향하신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놀라운 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묻는 자녀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재단에서 하나님의 귀한 영이 아버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버지 앞에 이 재단에 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세상의 환란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환경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육의 아버지 환란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질병의 환란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하나님께 묻는 기도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의 불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서 타오르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서 정말 샘물이 하며 솟아나듯이 우리의 영이 솟아나게 도와주시기를 권합니다. 우리는 악한 마귀의 날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사자 귀한 목숨을 세워서 말씀을 증거할 텐데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잘 박힌 못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우리 심령 속에 씨앗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아버지 씨앗이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서 또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도 왔다 그냥 돌아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기쁨의 심령으로 오늘도 심령교회 같은 데를 세워져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걱정하고 온 나라가 아버지 걱정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곳곳마다 하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이 민족에 되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가정마다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오늘도 주님 전에 아버지 내려놓고 오늘도 주님의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도 배움을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다 집에 들어갈 때는 아버지의 심령의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돌아가게 도와주시길 원하며 오늘도 하나 앞에 드린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에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된 금요일 기도의 시간을 오후 8시 30분으로 변경합니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또 퇴근이 늦으시는 분들이 또 오기에 너무 또 불편하고 또 식사도 제대로 못할 그런 촉박함이 있고 그래서 8시 30분으로 변경합니다. 금요 기도회에 함께 오셔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영과 믿음, 기도와 믿음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기도하는 자들로 여러분을 특별히 불러주셔서 그 음성 듣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우리 교회에 가정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은혜의 손길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수술 후 회복 중인 박현숙 집사님, 박용훈 집사님과 또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성광교회에서 제188회 경평로의 정교회가 열립니다.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온전한 주일과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코로나의 소멸과 또 백신 및 치료제 접종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예배와 면회가 중단된 서울요양병원 성도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 최충길, 김정욱 선교사님과 우리 국민의 건강과 석방과 귀환을 위해서 헝가리 소금과 빛개혁교회의 예배와 거리의 교회 예배, 노숙자 사역을 위해서 예배 드리러 오지 못하는 성도님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하셔서 합심하여서 기도하셔서 또 우리의 기도가 미치는 곳에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고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좋은 날씨, 화창한 날씨,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꾸미고 있지만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자녀이므로 주님의 백성이므로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고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 임재하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에게도 장차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이 이제 우리 안에 간직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심령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쓴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 수고의 열매를 주신 예물들 하나님 앞에 귀하게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을 드릴 때까지 우리 성도들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일터에서 많은 수고와 땀이 있었고 또 감정의 상함과 자존심이 무너지는 일도 있었고 염려와 근심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귀한 것 바치게 하셨사오니 그 모든 수고와 땀에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많은 것으로 거둘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감사의 고백을 아버지 앞에 읽어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돌보시고 아시고 들으시고 건지시는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그렇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깁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주시는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아멘. 또 그 외에 여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예물이오니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손에 붙들어 주셔서 복을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거쳐간 그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다 개입하셔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가정에 예배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세상에 아픈 병들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또한 또 빨리 치유되게 하시고 또 세상에 많은 사고들 겪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능력의 장중에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 인생, 그 생각, 그 마음, 그 영을, 그 육신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장래를 내다보며 하나님 그 몸과 영과 믿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지킬 때 하나님 장차 이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성전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긴 그 귀한 헌신의 손길 위에 하나님 다 복을 내려주시고 그 가정마다 평강의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베스다 들녘의 기쁨과 오병이어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물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종들 하나님 주신 믿음 가지고 겸손하게 지혜롭게 충성되게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종과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도 오늘 새벽 예배 본문 말씀을 보면서 참 내가 복된 사람이다,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참 복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돌보시고 부르짖는 간구를 다 들어주시고 그 고난과 고생하는 것들 다 보고 계시고 결국에는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자들을 다 징벌하시고 그들이 징벌하고 그들이 착취했던 것을 결국은 다 자기 백성들이 되찾아오게 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로운 것인지 다시 한번 또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증거는요, 내가 내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시는 그 증거보다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증거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언해 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예, 저는 세대가 달라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저희 아버님께도 저는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거든요. 그저 아버지, 아버님, 이게 다입니다. 그런데 정말 요즘 자녀들 아빠하고 친밀하게 친구처럼 지내는, 아빠라고 하면 그저 좋은 그런 자녀들은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 나오셔서 기도할 때 아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날이 오게 되지 않을까? 그냥 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아빠나 아버지나 똑같은 단어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나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이 양자가 뭐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양자일까요? 친아들일까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입니다. 양자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저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친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아들도 사람이고 소의 새끼도 소인 것처럼 하나님의 친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입니다. 하나님의 양자라는 뜻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사람으로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친아들이라면 나는 하나님입니다. 내 아들은, 저기 있는 내 아들은 저 하늘이가 아닙니다. 저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기에 저 아들도 사람입니다. 내가 사람이기에 내 아들은 사람입니다. 내 아들은 짐승도 아니요 나무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친아들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양자가 된 피조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서 영적인 호적, 즉 우리가 아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식으로 법적으로 호적이 등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친아들인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내어 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신, 하나님의 호적에 올려놓으신 법적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법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법적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저에게 그 누구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는 가짜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호적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예수님의 피로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 자녀라고 성경에 이제 증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이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또 한 분의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증거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친히 증언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 하나님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지식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누구나 할 수 있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극히 이 땅의 일부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나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고백하는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라고 성령님께서 그렇게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심이 분명하십니까? 이쪽은 많이 계시고 이쪽은 별로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일까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신하고 계시고 확신하고 계신데,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어떤 존재냐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께서 증언해 주시고 성경 말씀이 증언해 주시고 나도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8장 1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상속자가 무슨 말일까요? 장차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훗날 천국에 가보면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이구나, 이 말의 뜻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천국 가면 분명히 더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그 감동이 아직 없습니다. 천국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저는 천국 가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을 여러분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저에게는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 사실은 여러분이 직접 천국 가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녀, 그리스도와 함께한 한 몸인 그런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그 천국에서 영광을 받게 되는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한 고난도 이 땅에서 받아야 되는 존재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운이 좋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뭐 고난을 안 받기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정해졌다는 뜻입니다. 그 고난은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 삶에 항상 동반되는 그런 고난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면 그런 일이 없을 텐데,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기지도 않고 주님을 따르지도 않는다면 그런 일들이 없을 터인데,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는 자녀이기에 그 주님을 따를 때 수고도 해야 됩니다. 그 주님을 따를 때 희생도 하게 됩니다. 주님을 따를 때 내가 손해도 보게 됩니다. 돈도 손해보게 되고, 내 시간도 손해보게 되고, 내 관계도, 다른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오만 사람들 다 사귈 수 있고 어울릴 수도 있는데,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얼마나 손해가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느라, 주님을 따르느라 누릴 것도 제대로 누리지 못합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때로는 내게 외로움이 얼마나 사무치게 찾아오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걸핏하면 궁핍할 때도 있습니다. 부족한 것도 너무 많습니다. 결핍된 것도 많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고 섬기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핍박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주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항목입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손해보고 고난당하고 궁핍해지고 핍박도 당하고 돈도 시간도 관계도 누림도 다 손해를 보고 그렇게 희생하며 살아도 그래도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분명하신가요? 여러분, 그래도 기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때로는 주님을 위해서 외로움도 겪으시고, 때로는 손해도 좀 보시고, 때로는 핍박도 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님이 증거하시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해 주시는 하나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 내키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싶은데 주님을 섬기는 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것 때문에 수고하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손해보고 싶은 마음도 안 들고, 외로움도 겪고 싶지 않고 궁핍해지지도 않고 싶다면, 여러분, 그런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장차 주님과 함께 받을 그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한 고난과 수고도 피해가지 않고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에게는 결국 주님을 위해서 받은 그 고난이 놀라운 영광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8장 18절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장차 미래에, 물론 여러분 이 영광은요, 현재 이 세상에서도 나타나는 영광입니다. 주를 위해서 주님을 따르느라, 주님을 섬기느라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요, 이 세상에서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늘 말씀하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이 영광은요, 궁극적으로 새 창조, 그 천국, 새 창조인 천국에서 누릴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이 세상에서 받는 현재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잘 아는 그 몇 가지만 성경에서 살펴보면 이런 것입니다. 그 영광은요, 우리의 몸이 썩을 몸에서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때는요, 우리의 몸이 썩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몸입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몸처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전혀 받지 않는 신비한 몸인 것입니다. 그러한 신령한 몸이 우리에게 영광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몸은, 신령한 몸은 영원한 몸입니다.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슬픔도 없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러한 영원한 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그 천국에서 우리가 왕으로서 온 천하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가 그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영광은요,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손해보고 희생한 그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큰 위로와 상급이 있는 그 영광이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인 것입니다. 고난이 큰 영광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되는 그 영광. 그런데 19절부터 25절까지 그저 요약해서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간도 저주를 받았지만 인간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땅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 안에도 죄와 그 죄의 결과로 찾아온 악과 그리고 저주가 모든 피조물들에게 다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임한 그 저주와 고통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탄식합니다. 먼저 피조물이 탄식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옆에 같이 살고 있는 그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내의 말에 넘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땅은 저주를 받았는데 너로 말미암아 너 때문에 땅이 저주받았다. 네가 이 땅에 이 에덴 동산에 죄를 가지고 들어왔으므로 이 복된 에덴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이제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해야 그 땅의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네가 수고하지 않아도 나무에 땅에 네가 먹을 아름다운 것들이, 네가 땀 흘리지 않아도 네가 먹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것들이 많이 열렸는데 네가 범죄함으로 이제 너만이 아니라 땅까지 저주를 받아서 네가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그 땅이 너에게 먹을 건 내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 너에게 거추장스럽게 하고 너를 힘들게 하는 그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가시가 나게 되고 엉겅퀴가 나게 되고, 그리고 이 땅은 식물에게만 그 저주가 임한 것이 아니라 짐승에게도 임해져서 약육강식의 그러한 이 세상이 되었습니다. 내가 남을 죽여야 살 수 있습니다.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고 노루를 피 흘려 잡아먹어야 그 사자가 목숨을 연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피조물들도 다 고통하는 것입니다. 피조물들에게도 두려움과 근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조물들이 기다립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 그것을 풀자면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때와 같은 새 창조의 때를 모든 피조물들도 다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바로 이런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아도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도망갈 일도 없고 잡아먹을 일도 없는 것입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여러분 머릿속으로 그 장면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독사가 아무리 물지 않아도 독사와 같이 손 넣고, 여러분 징그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어떤 학자가 그렇게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사람 다음에는 뱀이 가장 아름다웠다.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너무너무 징그럽지만, 꿈에 나타날까 봐 겁나지만,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을 때 뱀이 가장 아름다웠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여자들이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제일 아름다운 뱀을 앞세워 가지고 여자를 유혹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뱀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세상에서 가장 흉측하고 징그러운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이것은요, 징그러운 독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처음 만들어진 그 아름다운 피조물로서의 그 모습으로 모두가 다 같이 지낸다는 것이겠지요. 그 다음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러분 이 말씀 예전에 한번 우리가 하박국서 볼 때 구약 쭉 지내오면서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이 찬양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할, 여러분 이런 날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죽어도 오지 않습니다. 그 찬양을 지은 작사가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 곡을 지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말세에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믿음은 찾아보기 힘든 때가 됩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오늘 이사야가 말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이것은요 1차적으로는 고레스 왕 시대 때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포로 생활할 때 고레스를 통해서, 여러분 열왕기하 마지막 구절 그리고 역대하 첫 구절들 첫 부분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그 페르시아 왕 건국왕 고레스를 통해서, 그 고레스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시대 1차적인 건 그때고,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에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말한 그 짐승들이 서로 어울리고 천국에서 이루어진 그 일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호흡하고 사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까지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한,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충만하다. 그 하박국서의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할 말씀이 아니라 천국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처럼 지금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면서 그렇게 되는 날, 영광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천국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피조물만 아니라 인간도 탄식합니다. 2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식하며 기다립니다. 무엇을?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 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거룩하고 흠없고 시공을 초월하는 그 영광의 몸으로 바뀌는 그 속량을, 우리 몸이 그렇게 바뀌는 것을 우리 인간들, 어떤 인간들, 모든 인간들이 아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우리 성령의 열매를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이 영혼만이 아니라 육신도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몸처럼 속량되어지는, 변화되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5절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천국에서의 영광을 우리가 만일 바라고 있다면 참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23절에도 끝에 기다리느니라, 25절에도 기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영광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천국의 영광을 기다리는 자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영적 분별력이 주어집니다. 내가 장차 천국에 살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된 자인데 내가 저런 일 할 수 없지, 저것은 잘못된 것이지, 영적 분별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천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고난도 받을 수 있는, 주님을 위한 고난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겪는 고난 때문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심히 공허해질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채워야지, 기다리지 못해서 이 세상에 있는 가짜로 채우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공허하고 삶에 부족한 것을 돈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또 외로운 마음을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고 돈이나 물건을 사서 그 물건으로 자기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외로움이 필요하기에, 공허함이 필요하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외롭게도 하시고 공허하게도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롭게 만드셨고 공허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 외로움을, 그 공허함을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고 어떤 물건으로 채우려 하고 돈으로 채우려 하고 사람의 위로나 말로 채우려 한다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외롭게 만드시고 공허하게 만드시면 얼마 동안은 우리가 외로워야 합니다. 공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외로움과 그 공허함 가운데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채우시는 진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살다가 외로움도 있고 공허함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로움과 공허한 때를 허락하셨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급해서 그 외로움과 그 공허함을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고 사람의 말로 채우려고 하고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물건으로 채우려 하면 그 공허함이 없어질까요? 그 외로움이 사라질까요? 아니요, 절대로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롭게 놓아두셨다면, 공허한 채로 놓아두셨다면 얼마 동안은 우리가 그것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외로움 가운데서, 공허함 가운데서 진짜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질 것 같아서 열심히 일하시지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분들은 1000만 원 벌기를 원하고 한 달에 1000만 원 버는 분들은 1억 벌기를 원하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좋은 돈을 내가 관리를 잘 못한다든지 내게 그 큰 돈을 관리할 능력이 안 된다면요, 여러분, 그건 다 새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요 저를 더 탐욕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채워지면 채워질수록요 더 공허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 지갑에 10만 원만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저는 정말 그런 때가 있었어요. 신학 공부를 시작하면 예전에는 빚이 있어도 사업을 하니까 그래도 돈이 쓸 때는 쓸 수 있도록 있었던 것 같은데 신학 공부를 하고 나니까 돈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신대원의 기숙사에 올라가도요. 뭐 누구는 뭐 어디 간다는 뭐 한다는. 그래 없는 친구들 넷이서 야 우리 이랜드 에버랜드 거기 한번 가보자 그래. 가니까 입장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 돌아왔어요. 제 마음이 내 주머니에 돈 10만 원만 있으면 같이 좀 들어갈 수 있을 텐데 내 주머니에 10만 원 채워진 게 소원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도 채워지고 그럴 때 그때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뭐 1,000만 원 벌면 아니면 2천만 원 벌면 내 삶이 좀 나아지고 내가 좀 편해지고 뭔가 좀 좋아지겠지. 여러분 그때 가면요 그 1,000만 원이 그 1억이 내 마음을 더 공허하게 만들고 더 탐욕이 생기도록 만든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집 옮겨 보셨잖아요. 저는 언양에 그 20평짜리 그 농장 할 때 주변하고 구색을 맞춘다고 스레트 집에 벽돌집 브로크 집으로 살았는데 언양 나도 지금도 그 아파트 있어요. 메가마트 앞에 보면 조그만 그 수철이네 옛날에 살던 그 옆에 아파트 한 10대평 20평 되는 아파트가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나도 아파트에 한번 살아봤으면 바람 불면 애 귀저귀가 흔들하고 비만 오면 비가 새는 그 집에서 벗어나서 나도 저 작은 집 아파트만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아파트가 아니라 양산에서 최고 좋은 아파트 40평 한마 그때는 양산 사람들 로망이 다 한마 아파트 들어가는 거기를 떡 주셨어요.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갔을까요? 조금 지나니까요 더 좋은 아파트. 지금은요 신도시가 부러워요. 신도시 가면 만족이 될까요? 안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속지 말기 바랍니다. 그거 다 가짜입니다. 사람은 내 마음에 안 들면 여러분 다 떠나갑니다. 멀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제가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견디다 도저히 안 돼 싶으면 다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실망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저도 떠나갈 수 있는 사람이고요. 저도 떠나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이 땅의 존재들은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그 모든 것들은 다 가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진짜를 주시려고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비록 공허할지라도 비록 외로울지라도 너 기다려라. 다른 것 엉뚱한 것 가짜로 채우려고 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40년을 광야에 홀로 외롭게 두셨을까요? 모세를 사랑하지 않아서 광야에 그 40년을 외롭게 양들만 쳐다보고 그렇게 외롭게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미워하셔서 다윗이 못마땅하셔서 오랜 시간을 광야에서 그렇게 도망만 다니게 그렇게 하셨을까요? 헤매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마음에 안 드시고 미워하셔서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를 그렇게 오랫동안 외롭게 하시고 광야에 그대로 두시고 도망다니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에는 그만한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조급해서 외로워서 모자라서 힘들어서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이 조급해서 그 무당을 찾아가고 사울이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하나님께 바친 그 모든 것도 몰래 감추어 두고 여러분 우리가 조급하다고 해서 외롭다고 해서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앞에 예배해 놓으신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고 기다린다면 어떻게 하라?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비록 잠시 고생이 되고 내 삶에 탄식이 나올지라도 가짜 헛된 것으로 채우려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탄식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만이 아니라 성령님도 탄식하시면서 탄식하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기다려야 합니다. 2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데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가짜 세상 것으로 내 안을 채우려고 한다면 그 성령님의 간구가 아무 소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며 기다리신다면 나도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으로 채워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는 결과가 무엇인가? 8장 28절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러 번 경험해보고 우리가 여러 번 체험해보고 우리가 여러 번 보았다는 것입니다. 느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외로움을 겪고 공허했던 그 삶들, 다윗이 외롭고 도망가고 두려움에 이제 함몰되고 배고프고 상처받고 그 모든 것,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 안에는요, 모세의 그 모든 것, 다윗의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 다 알기 때문에 증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인 것이 분명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에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위한 고난도 이 땅에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느라 수고하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외롭고 궁핍하고 핍박당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겪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그 모든 고난이 영광으로 바뀌고 우리가 하는 탄식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뀌는 것,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경험하였고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이므로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 것이 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때로는 마음이 공허하고 삶에 부족한 것, 그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사람이나 물질적인 것이나 돈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으로 채우면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고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고난을 참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고난이 영광으로, 탄식이 선으로 변화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바라보며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헛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삶을 채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마음과 삶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도 감사하고 영광도 감사하고 하나님 고난도 감사합니다. 모세의 40년 광야도 감사하고 다윗의 그 두려움과 도망과 외로움도 감사합니다. 장차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므로 감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세상의 엉뚱한 것, 가짜로 우리의 삶을 채우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영광 보리사 사람 되신 것 보고
십자가 지고 따르라. 예수 너를 위하여 죽으심을 본받아. 너도 남을 위하여 몸을 바쳐라. 예수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것 보고 너도 승리할 줄을 믿고 싸워라. 예수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신 보고 너도 영광 받을 줄 믿고 섬겨라. 예수 다시 오셔서 상을 주실 줄 믿고 너도 상을 얻도록 참고 참으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또한 고난이 있고 탄식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가짜로 세상 것으로 채우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채우며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심이 주께서 피로 값지고 세우시고 너무도 사랑하시는 우리 겨자나무 교회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식구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